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거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끝이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완악함에 닿았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완악함에 닿았다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완악한 마음과 딱 부딪히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는 인간의 완악함이었습니다.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완악함이 딱 부딪히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크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인간의 완악함을 덮어야 마땅하겠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완악함, 그 딱딱한 것들을 풀어내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실제적으로 보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려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의 완악함 때문에 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완악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딱 부딪히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놀랍게도 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지 못할까?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할까? 인간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완악함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보다도 인간의 완악함이 더 크다는 소리겠습니까? 아니죠. 그 말에는 함정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못하는 것은 내 완악함 때문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약하거나 위대하지가 않아서 그렇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완악함을 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살살 다루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인간의 완악함.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인간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완악하구나, 이것을 아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정말 완악한 사람은 내가 완악하구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악하구나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내게 임하지 않는 것은, 그 완악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내게 임하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싫고 내가 죄를 짓고 싶어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면 은혜를 주어도 은혜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고 싶어 할 때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인해서 아파하기 시작하고 죄로 인해서 후회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한 것 같아서 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만 그 완악함으로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완악함으로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되고 너무 아파하기 시작하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은 내가 나의 죄를 알지 못할 때입니다.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를 때입니다. 여러분, 죄를 알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럼 구원도 없습니다. 죄를 알게 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완악함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죠. 인간이 제일 완악하다 할 때 그 완악한다는 말을 보면 다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를 무시하는 상황이 옵니다. 성경 전체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구약에 보면 더 잘 나옵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소리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게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예배를 멸시하고 세상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릴 때 벌어지는 영적인 역사를 믿지를 못합니다. 이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그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믿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내리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창말교회 와서 여러 번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은 들어오실 때 성전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들어오십시오. 기도 드리고 있을 때 문 열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도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기도 시간에 나가지 마십시오. 기도 이후의 시간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인간에게 지킬 예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는 모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늘 지키며 바라봐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자꾸 반대로만 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완악함 가운데 탁 닿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완악함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완악함이 무엇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완악함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미움입니다. 미움이 막 싹트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완악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이 완악해지면 미워합니다. 참 많이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27절 말씀 한번 보죠. 27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동안 거쳐서 지나고 있다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바울을 잡기 위해서 매우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이 말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히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미워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바울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를 미워합니다. 바울을 미워합니다. 죽이려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미움이 있었습니다. 미움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오늘 성경 가만 보십시오. 그 마음에 어떻게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왜 그렇게 임하지 않는가?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건 증오와 미움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증오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증오하면 평생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미워한다는 그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참 자주 들잖아요. 남편도 미워하고 아내도 미워하고 자녀도 미워하고 부모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순간순간 드는 마음이 뭐냐면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워함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바꿔야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왜 누리지 못하는가? 저는 미워하는 사람 없는데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이 미워하는 마음이 다음 단계로, 여러분, 이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오해입니다. 오해. 미움은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오해,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미워하니 그도 나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해가 생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은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잘못 소문을 내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저 사람 때문이라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가?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로비모라는 사람하고 바울하고 둘이서 같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오해를 하게 된 거죠.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런데 여러분, 그가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뭐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게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게 뭐가 중요한 얘기인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고문을 당해야 합니다. 이방인은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혹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유대인도
그도 고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화를 낸 거예요.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서 그게 오해가 된 겁니다. 그게 오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미워하는 마음이 드니까 바울에 대해서는 다 안 좋게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가?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은 오해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더 많이 미워하게 되고 예전에 용서했던 것까지 다 생각이 나면서 또 용서했던 그 마음도 사라지고 사람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 자리에 가지 않도록 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죄를 낳게 되고 죄가 더 강력하게 되어서 완악함이 더 강력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미움이 오해를 만들어내고 오해가 결국은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완악함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미움이 오해를, 오해가 폭력을. 폭력은 미움을 정당화하는 표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때려도 됐다,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해한 거죠. 잘못했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든 일이 사실이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막 달려듭니다. 미워만 한 것이 아니라 오해를 통하여서 현실을 보자마자 폭력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바울을 막 때립니다. 여러분, 누가 등장해서 끝나요? 로마 군인이 등장했을 때 드디어 끝이 납니다. 폭력으로 동요하고 있던 그들이 로마 군대가 바울을 들고 나아간 다음에서야 그 다음에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사람을 오해하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오해하는 마음이 더 심해지면 폭력을 쓰는 것입니다. 폭력을 써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고, 말씀을 모아도 기도를 하여도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반대편에서 한번 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죠. 예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 지난주 설교 말씀 함께 나누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은 원래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구원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장로님들과 또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듣자 마음을 바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명의 서원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머리 깎는 비용을 대주는 것을 통해서 나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고 율법도 귀한 것임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율법 지키는 일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성령 안에 속해 있지 율법 안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율법을 지켜도 상관없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내가 율법을 지키겠노라. 그러나 율법 안에 갇혀 있지 않겠노라. 나는 성령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죠.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그가 여러분 예상치도 못하는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 보면 바울을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보면 바울을 살린 사람을 보면 바울을 살린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었고 바울을 살려내는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바울을 살려낸 사람이 지금 누구로 나오냐면 로마 군인이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해요. 바울이 아직 복음을 전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죽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하여서 그 소요 가운데 있었던 바울을 들고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로마 군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아이고 소요가 일어났으니까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데리고 온 거죠. 이거는 한 인간의 완악함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야, 지금 바울을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구나. 주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완악한 마음으로 보면은 로마 군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을 사용하실까 싶고, 바울이 힘들어질 때에 누가 도울래나, 그리스도인들이 도울래나, 사도들이 도울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누가 돕냐면 로마 군인들이 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주의 은혜가, 이것이 주의 은혜구라는 것을 언제 아냐면 굉장히 겸손하게, 어차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실지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이 힘들면서부터 벗어나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완악한 자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긴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말했다가도 다시 상황이 바뀌면 그럼 내가 율법 안에 거하기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 그냥 들어갑니다. 오늘 바울이 다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죠.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럴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여러분, 들려가니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에게 지금 폭행 당하는 중에 실려나갔다는 거예요. 들려나갔다. 자신이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바울은 지금 그냥 들려나가는 거예요. 노피드, 사람이 자꾸 때리려고 하니까 들려나가는 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할 때, 바울에게 임할 때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맞을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들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도대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로마 군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맡기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완악함으로 있으면 내가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내 몸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심지어는 그 한계가 와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할 수 있는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자주 찾아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완악함은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하게 하지만 완악함이 다 떠나간 자는 이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완악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완악함이 나를 덮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완악함은 하나님의 은혜조차 내게 더디 경험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완악함은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마약과 같고 마치 마취제와 같아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더 깊은 죄로 빠져들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혀를 아주 세게 혀를 이렇게 탁 깨문 적이 있었습니다.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치과에 갔는데 마취를 한 거죠. 마취가 덜 깬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취를 하게 되면 잇몸에다가 마취를 해도 잇몸만 마취가 되는 게 아니라 혀도 마취가 되고 여기 전체가 다 볼까지 마취가 다 됩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냐면 3시간 뒤에는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3시간 뒤부터 뭘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 전에 식사를 한 거죠. 근데 그 일이 터진 거예요.
밥인 줄 알고 씹었는데 이게 밥이 아니고 내 혀를 씹어버린 거예요. 야, 혀를 씹었는데 갑자기 조금 있는데요, 뜨거운 게 쭉 흐르는 거예요. 그 뭐예요? 야, 피가 막 줄줄줄 흘러요. 무감각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십니까? 무감각한 상태에 있으면 아무리 아파도 아픈 걸 모릅니다. 완악함이 딱 이와 같아서 내 가운데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죄를 지어도 아파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완악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와 뒤범벅이 되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도 그런 삶이 얼마나 아픈 삶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완악함이 다 떠나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죄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내 습관과 고집과 내가 이제껏 붙들고 있었던 고질적인 생각들을 다 하나님 보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하게 대했는지,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무심하게 대했는지,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안일하게 되었는지 하나님 다 보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다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내게 몰려올 때 그 일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알만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제 그 완악함을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고개도 돌리지 못한 채 다 무너져 내리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앞에 내 완악함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 무감각해졌던 내 마음이, 죄로 인하여 물들었던 내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리고 이제부터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 다 맡기는 삶. 바울이 그 로마의 군인의 손에 들려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들려 올라가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고개를 향하여 눈 맞출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완악했습니다. 내가 우둔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둘러섰던 내 생각과 마음이 이제는 멈춰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는 주저했던 내 마음이 이제는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말씀이 능력되어 내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다 함께 보며 주의 이름 높일 수 있는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의 완악함을 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강하고 내가 너무 고집스럽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여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찾으십시오.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진리의 길을 사모하는 자는 그 길이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을 뿐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모든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